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펼쳐서 함께 보시면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편견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때문에 쟁론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서로 말다툼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절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출신이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맞고요.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예수님은 출생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란 곳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보통 오랫동안 산 지명을 따서 우리 한국도 보면 순천댁, 여수댁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 갈릴리로 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으니까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더 모았으면은 이 쟁론거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됐을 것이고요.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는지만 확인해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한다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요, 계속 이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구도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바른 자세는요, 첫째 정직성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인다,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그게 사실이면요,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도자의 자세만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부를 위한 거부, 반대를 위한 반대, 배척을 위한 배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도자의 자세는요,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자기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편견을 깨고 극복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의 핵심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편견을 살펴보면은 첫째,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개나 돼지를 살려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편견을 깨는 복음 사역하셨습니다. 둘째, 깨끗하다 부정하다는 것에 대한 편견을 예수님은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저주받을 자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소경이나 문둥병자들도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봤는데 예수님은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편견이 깨어져 버립니다. 또 셋째,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은 다 지옥 백성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들 유대인들만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다 하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경상도 남자라고 다 무뚝뚝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인정 많고 자상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키 큰 사람은 싱겁다든지 뚱뚱한 사람은 낙천적이라든지 이거 다 편견입니다. 예쁜 여자는 착하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지역 감정도요, 고약한 편견의 한 모습입니다. 경상도는 좋고 전라도는 나쁘다? 이런 편견으로 과거에 군대에서는 진급도 안 되고 전라도 출신들은 막 줄받다 때리고요,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경상도고 뭐 갈릴리는 전라도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편견 갖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럽다는 편견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둘째로, 편견이 집단적일 때에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큰 편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편견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네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잘 사시네요. 이거 편견입니다. 또 매스컴이 사회에 주는 대표적인 편견이 그 미인 대회 있죠? 미스코리아 미인 대회. 여러분, 무엇이 미인의 기준입니까? 다리는 길고 얼굴은 손바닥만 하고 허리는 잘룩한 건가요? 오늘날 매스컴의 편견 때문에 멀쩡한 젊은이들이 살을 빼고 뼈를 깎느라고 아주 야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쌓이고 쌓이면은 손에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릅니다. 본문의 유대인의 편견, 곧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붙인 그 명패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놀림거리에 패를 붙여놨습니다. 편견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치우쳐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강도로 지냈던 사람도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도, 세리마테나 삭개오도 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끗한 인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 출신과 성별 차별이 없어지고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깨끗하고 이런 차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가 등록을 했는데 청년이 아니고 결혼했던 여자였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자 이혼하고 다른 도시로 와서 외롭게 살다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면서 이 여자의 삶이 바뀌고 예배도 성실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하고 하니까 청년부에서 아주 최고로 잘생긴 훈남의 남자 청년이 관심을 갖고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도 한번 한 여자, 실패한 여자에게 최고의 형제가 갈 수 있느냐. 이 참 한심한 여자들이죠. 결혼 한번 했던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신앙인에도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려면은 두 번째는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인 나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편견 인정 안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편견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편견 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신앙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 한번 나쁘게 본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 친구에게, 이웃에게, 성도들끼리,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변신할 수 없어. 변신이 아니고 변화될 수 없어. 변화 불가능이야. 이것도 편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안 돼. 이런 마음 있죠? 회개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꿈꾸는 성도는 가능성이 무한됩니다. 미래가 무한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강도가 변해서 자선가가 되고 거리의 여인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받고만 살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요. 분노 조절 장애자가 용서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께 대한 편견 있으신 거 있으면은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봐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은 망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던 거 있으면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서 편견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제 자신을 밝히 보고 편견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편견을 깨버리고 극복하고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 되는 삶,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